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고 홍수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이 시간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지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체화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저주를 갚으시고 청산하였으므로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나누어주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살게 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간격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위로와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벨탑 하면은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까? 바벨탑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 무엇이 제일 떠올라요? 바벨탑 하면 우리 속에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경의 지식 가운데서 네? 네? 아, 그거 예, 교만도 있고 또 예?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두 분 오실 때 그 답변하자고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데 이렇게 답변하자고 짜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부부는 한 몸이다. 이야, 놀랐습니다. 성령도 한 몸이고 그렇죠? 네, 놀랐습니다. 정답을 다 말했으면서요. 또 그러나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바벨탑을 중지시켜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현실에 나타난 걸 맞죠? 예, 여러 가지가 바벨탑 하면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바벨탑 그러면 바벨탑이 아니고 우리 저기 강주공원 가고 어디 저 학교 어디 가면 뭐 학생 기념탑이 있고 또 뭐 순국의 기념탑이 있고 그러냐. 이건 하나의 뭡니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기념을 하기 뜻과 숭고한 정신을 그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기념탑은 마찬가지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바벨탑인 탑이지만 인간의 모든 교만과 인간의 모든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왜 이 바벨이라는 거대한 이 기념탑을 만들게 됐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예, 온 땅의 언어가 시작.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다. 한 언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나 이런데 많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말이 맞는데 사람이 먹는 거나 두 번째 생활 환경이나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이 같으면 언어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 가정에서 먹는 음식도 같잖아요. 예, 엄마가 매일 아침 똑같이 반찬을 해주니까 삼사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하는 전통의 문화도 같아요. 그 집안에 조씨 집안, 조씨 집안, 장년조씨면 장년조씨, 밀양박씨면 밀양박씨, 김해김씨면 김해김씨, 나주정씨면 나주정씨 다 똑같아요. 최씨 말하는데 서운할 것 같아요. 경주 최씨면 경주 최씨, 어디 최씨인가는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흘러내리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성도 같고 말하는 억양도 같아지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몇만 명, 몇십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과 환경이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틀리지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언어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제 말은 아닙니다. 참고하 넘어가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살고 있는 쪽에서 서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게 됐다 이런 말이겠죠.
동쪽으로 가고 되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겼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겠는데 신할 평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나주를 자주 옛날에 갔지만 거기에요. 강이 있는 곳에 반드시 평야가 있어요. 그렇죠? 강이 있으면 반드시 평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뭐예요? 농업이 발전이 되고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잘 자라니까 목축업이 발전될 수 있겠죠. 오늘날 4대 문명은 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 좀 보여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 우리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이집트 문명, 뭐 인더스강 문명, 항아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옵니다. 오늘 주 무대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저거 학대가 좀 안 되나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저 두 강이 나옵니다. 저기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아라비아는 오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그쪽에 요르단 쪽에 이야기합니다. 저쪽 지중해라고 써져 있는데 그쪽에가 이집트 옆에 쪽으로 오늘 지금 전쟁이 계속 터지고 뭐 평화회담 한다면 거기가 이스라엘 쪽 말하고 소아시아가 보이죠? 잘 우쪽에 소아시아 올라 터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보이죠? 예? 바벨론이 보이는데 바벨론 쪽에가 오늘날 이라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나리란 말은 바벨론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써져 있는 점토에, 그러니까 강이 흐르면 뭐가 있습니까? 모래가 흐르고 그다음에 진흙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토, 그 점토로 만든 기와도 나오고 점토로 만든 벽돌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 그냥 나무와 이렇게 인류 문명이 살다가 점점점 저 강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생각이 트게 됩니다. 뭘로? 벽돌을 만들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벽돌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냥 진흙을 해다가 사각형에 손으로 문드러가지고 그다가 나무로 만들어 거기다가 진흙을 넣으면 사각형의 벽돌이 나오겠죠. 가만히 보니까 다 열대지방에서 중동지방에 다 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쇠망치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니까 깨져버려. 이걸 저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그 벽돌을 뜨거운 가마석에 넣어서 불로 끄기 시작합니다. 고온에 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인류가 점점 이렇게 발전되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땅에 역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역청은 오늘날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쓰는 감정액이잖아요. 콜타르라 하기도 하고, 역청. 그래서 역청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보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거는 오늘날 그 의미가 두 강 사이에 흐르는 땅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존재하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적어도 BC 기원전 우리가 서기 지금 21세기죠. 거꾸로 올라가서 기원전 3,500년 내지 4,000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저 붉은 표시가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오늘 무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동쪽에 있냐면 저 바벨론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이라크에서 봤던 지중해가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도 저 지중해라 써졌는데 저 예루살렘 쪽에 저기 밑에가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페르시아만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써져 있는 그 심플로 써 있는 거 이쪽에 또 강이 하나 보이죠. 그 강이 다른 지도 한번 줘 보실래요? 아니 조금 또 다른 거. 다른 거 없어요? 좋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저 이집트 문명이 보이잖아요. 이집트 문명이라는 글자 속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니은자 모양을 꺾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니은자만이 거기가 지금 오늘날 모든 세계의 상선 무역선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저기 소말리아 해적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좁아진 해변이니까 거기서 상선을 강탈을 해서 그 다음에 수백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수백억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소말리아 땅이 저기 있는 것이거든요. 인더스 문명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화면을 지어주시고 화면을 지어주시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벽돌이 이렇게 쌓게 되면은 그냥 쌓게 되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끈적끈적한 접착제 역청을 발랐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방수도 되고요. 4절 볼까요? 시작. 바벨탑을 쌓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금 2절로 다시 한번 넣어 주시겠습니까? 2절. 동방으로 옮기다. 여러분, 동방 그러면 우리가 해 뜨는 곳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동방은 저기 무등산 쪽이 되겠죠. 그죠? 동방은 태양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뭔가 빛을 상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동방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많이 상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키우는 양들이 많아지고 롯이 키우는 목축 소와 양들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나는 서로 갈 것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롯이 선택한 것이 동쪽을 선택해요. 그게 어디였죠? 그게 어디예요? 네?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머리가 좋습니다. 저보다. 소돔과 고모라. 동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뭔 말일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창세기 저자가 동방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저 땅은 뭐예요? 저 땅이 나중에 12장에도 나오지만 우상이 가득한 곳. 우상을 섬기는 아주 본산지였다.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바벨이라는 이것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 적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어떠한 홍수를 만들어도 절대로 허물지 아니한 것을 만드는 이해가 갑니까? 그거를 만든 것은 이해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잖아요. 홍수로 했으니까 이번에 3층 높이로 건물 3층 높이로 이번에 한강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잠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뒤로 가서 5층, 7층, 12층, 20층짜리 빌딩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수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하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때 살더라도 우리가 그 살았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홍수에 우리 절대 지지 안 죽어야지 해서 뭔가 반비책을 두고 무슨 뚝방을 세우고 제방을 세우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죄가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 보시면은 5절 6절에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 버려요. 아니 홍수에 살고자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살고자 하는데 놔두시지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래서 12층 딱 짓고 있는데 저기서 8층에다가 똑같은 말이가 뭐 더 올려 연장 더 올려 망치 더 올려 그때 망치란 건 없었겠지만 뭐 더 올려 뭘 하는데 태아가 갑자기 한 대 버린 거 하나님이 요술을 부렸어요. 요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원리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잠깐 언어의 말을 어느 날 갑자기 오늘날까지 내가 가자 그러면은
가는 것이었는데 연장 올려줘 그러면 연장을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연장 올려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 야 위에 목수가 야 연장 주라니까. 근데 자기는 연장 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 제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됐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위에 천국에서도 그냥 딱 명령으로 말 한마디면 무너져라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내려오셨는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한계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도 저건 무너져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강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강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림했단 말은 뭐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옵니다. 문득병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가서 여당강가에서 물 담가라. 그러니까 엘리사 내가 장군인데 이것이 감히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왕이 우리 이런 장군이 가니까 친서를 보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일개 내가 보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예? 볼품이 없었다 이런 말에 아니 그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무너져라 하면 되는데 저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라도 더 구원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6절에 시작 하고자 하는 일 막을 수 이 말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최고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절정의 최꼭대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뜻이 그거예요. 내가 못 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멸족을 당할 수밖에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노아와 7명, 8명의 가족을 남겼는데 홍수 때는 이제는 하나님 뭐예요? 죄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들의 죄가 하늘 끝까지 닿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죽을까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만드신 거예요. 죽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이것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건설을 막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대역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요. 막 죽이는 거 그냥 거리낌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신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무한정 베풀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으로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요 구약의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만을 조금 성경으로 나타내 주셨어야 되는데 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해서 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채찍과 떡을 같이 가지고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무슨 말이 훈련을 잘했으면 당근을 주고 개한테 뭘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담과 후손의 모든 민족들이 한 명이라도 다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온천적인 바탕 가운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죄만 지면 죽여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내가 나쁜 생각을 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어겼다 그래서 그 다음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과 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말을 했다고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징기가 나타 쩌찍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기서 죄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요? 그렇게 했다 남을 흉보고 남을 수군대고 남을 비방하는 자로 성경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그런데 그거 했다면 그 다음날 내 몸에 막 발진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냥 어제까지 건강했던 무등산도 그냥 1시간 만에 올라갔던 내 다리가 뒤에 뒷동산도 못 올라가게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 내 몸에 막 컨디션 소화를 그렇게 잘 시키는데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 내가 가만히 생각 어젯밤에 내가 나쁜 생각을 했구나. 그럼 죄질 사람이 한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스스로 깨달기까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란 말이 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갖다가 야 너희들 이거 지으면 죽어. 그다가 번개를 꽉 쳐. 그 다음 또 지으려고 하면 번개를 그 다음날 또 작업 들어가면 번개를 빵 쳐. 그런 방법도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어떤적인 것인지 몰라. 내 구조를 문제를 만들어버린 것인지 언어의 틀을 어떻게 삐뚤하게 만들어버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서로의 말이 틀리게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떤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 인류가 서로의 아담과 이브로부터의 똑같은 언어가 계속해서 개성되어 왔을 것인데 왜 이때부터 언어가 혼잡해졌을까? 왜가 아니라 이때부터 혼잡해졌어요.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또 클로즈업 됩니까? 재현이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재현이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유명한 사건 120명이 각자의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어. 내가 이 사람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르메니아 쪽에서 왔어요. 저 조지아 도시에서 왔어요. 루마니아 왔어요. 루마니아에서 언어를 듣게 되는 거예요. 교포들이. 우리는 그걸 디아스포라고 해요. 이스라엘 동포들이. 그 사건이 바로 뭐야? 바로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음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120명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7절과 2장 14절 15절에 나온 것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분 속에 들어가서 언어를 말할 때 그들이 놀랍도록 창세기 11장을 경험하게 된다. 120명이. 그들은 구약을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바벨탑 이 사건이 그냥 설화도 아니고 전래동화도 신화도 아니고 이거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시작. 따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동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걸 지었냐면 그 탑을, 그 바벨이라는 거대한 약 300m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로 세로는 약 400m. 그래서 적어도 300m까지 되죠. 실측이 그래요. 실측이. 예상이. 실측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뽑았을 때 약 300m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래서 우리가 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자, 이것이 나오거든요. 목적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1장 28절 29절에, 그 다음에 또 9장 1절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이 또 두 번째 등장합니다. 뭔 말일까요? 모든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나가서 각자의 어떤 생존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탑의 기념을 세워서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우리 이름을 알리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들, 딸 잘 낳고 시집가면 계속 이기 낳고 장가가면 계속 이기 낳고 이것도 말하지만,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르치고 너희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전파하고 가르쳐 분부하게 만들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이 뭔 말일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언어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누구냐? 바로 온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원래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은 500인의 제자는 똑같은 그 사명이었다 하는 것이, 아들 다 잘 낳고 그냥 그 개념이 아니라 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마귀의 소위 있는 사람을 뺏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라. 누가 만드냐? 너희들이 전도하면 나 성령의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마에, 그 다음에 가슴 속에, 영혼에 내가 도장을 찍어버리겠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거하고 또 결부가 되는 사실이거든요. 저걸 이야기로만 들어버리면 설화예요, 설화. 그러나 이것은 그 의미를 하나님이 그 설화, 이 어떤 정말 진흙 갖고 못 짓고 이거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글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을까요? 그 대표적인 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그 대표적인 예가 잡아서 죽이고 사형시키고 돌려쳐 죽이고, 왜? 그들의 율법에는 그것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유대인들에 가면 전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핍박을 통하여서 저 로마와 가까이 서아시아 나오지 않은 터키 지방으로 가깝게 도망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정하게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방법. 이게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5.18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걸 너희를 향하신 예수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몇 장 몇이나 5.18 알았죠? 저거 5.18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5.18 개념을 알아셔야 돼요. 이 5.18 범사에 감사하라, 리조이스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뭔 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항상이란 뭔 말일까?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성적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연봉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약했는데 계약권을 땄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얼마나 값입니까? 얼마 안 가요. 단 며칠밖에 안 가요. 둘이서 부부가 손잡고 막 이 사업권을 땄다 감사하고, 당신 연봉을 났다 감사하고, 우리 아들 이야 이번에 성적 좋게 나왔다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며칠 값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내가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고난이 와도 감사, 기뻐하라. 그런데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유와 왜 화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나는 힘들어 죽건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나 지금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내가 명퇴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쓸쓸하니 저 공원에 누가 볼까봐 한적한 곳에서 김밥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그걸 감사라고 해.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요, 입으로 고백하면요, 내가 학자 또 말할게. 제가 이용하겠습니다. 내가 속은다 그랬죠. 감사하면 뭐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엔돌핀이 발생되는데, 엔돌핀에서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타 엔돌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항암제를 죽이는 그 항암제 있잖아요. 그 약보다 100배, 200배 더 강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만드는 베타 엔돌핀이 우리 뇌에서 엄청나게 발생해요. 그럼 이 베타 엔돌핀이 하는 일이 뭐냐? 도파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가 의지가 없어. 돈을 벌여야 돼. 아니면 이걸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힘이 안 나고 체력이 당기고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거를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에요. 엔돌핀은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균을 죽여버려. 저항력과 엄청난 센 힘으로 암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거 우리는 백혈구라고 말하긴 하죠. 임파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이 백혈구들이 왕성이 돼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해로운 것들을 싹 죽이고 내가 새로운 걸 향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베타 엔돌핀이 생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환경은 정말 어둡고, 환경은 정말 등불도 보이지 않고, 험한 파도와 내 인생의 배가 내 인생의 가정집이 파괴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해놔야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것도 몰라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내 친구들은 다 멸망했는데 파산돼 버렸는데 도산이 돼 버렸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걸 내가 뛰어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고 선포하면은 거기에 베타 엔돌핀이 배가로 증가돼서 그를 행할 수 있는 도전과 성취감을 주신다는 것이, 이건 내가 학자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 가운데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랍니까? 불평하면 정반대가 나타나겠죠. 불평하면 인상 쓰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은, 제가 자주 말해요. 이 땅의 법칙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채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계속 중국이 따라오고 대만이 따라오는데 더 속도가 빠르고 더 조그만 소용량과 더 많은 배율이 몇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를 갖다 더 증가시키려고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머리 나쁜 사람 채용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모든 그 사람은 채용이 되냐고요. 이 땅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항상 우리는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높은 평수,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낮고 비록 내가 어떤 저보다 연봉이 내가 정말 더 나아더라도 그 만든 현실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시고 우리 가정 학교 다니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고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영적인 제사장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나마나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 직장에 와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자그마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만 연봉밖에 안 돼 조금만 얼굴밖에 되죠.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삼성전자 들어가고 전부 다 역대 연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사회는 불공평하다. 저 그렇지 않는 걸 다 죽이자. 유대교가 죽임을 당한 자식아 특히 폴란드 유대교가 왜? 그들이 이자놀이와 돈을 엄청 받거든요. 취직을 못하니까 공무원이 못 되니까 이자놀이 은행에서 고리대금 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핍박받은 이유가 있어. 물론 하나님의 고소사 안에 들어간 것이지만 그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한 이유가 자기들 것만 열심히 챙기니까 남 도와줘 열심히.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이 가서 밀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게스타포한테 독일이 폴란드가 독일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됐을 때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가난하지만 궁핍할 때도 이웃과 나누는 삶을 가져라. 이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임 교회를 치고 안디옥 교회를 친 거예요. 하나님 치신 건 아니죠. 그렇게 선한 역사를 그 사탄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틈을 이용해서 또 살 길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오늘날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가 다 생기고 번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탑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뭐예요? 이건 뭘까요? 하와에게 꽃이잖아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은 하와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절대 안 주고 하나님 너희들 갖다가 평생 동안 종으로 부려먹게 할 것인데 너희들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으니까 이 에덴 동산을 가꿀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들이 먹였던 것이 보자마자 보기에 탐욕,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 탐욕스럽다고. 뭔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고는 교만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제는 홍수로 우리 짓지 말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가 끝난 다음 다시는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이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끊임없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동창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 비교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끄집어내려. 계속 끄집어내려서 내 입에서 뭐가 나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시작. 나에게서 원망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그렇기 전에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래서 감사하라. 뭔 말일까? 하나님 그래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끄집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초등학교 때 짝꿍은 그냥
13살에 학교 졸업하고 14살에 서울의 저 지하에 냄새 공기도 안 통하는 미싱 재봉 공장에서 죽도록 개고생하다가 오늘날 보니까 시집도 참 못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글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불평하면은 어떻게 살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그래서 살짝 점장이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그 문제 자기 부모가 데리고 와요. 일이 안 풀리면 데리고 와서 점쟁이를 만나고 왔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가수가 된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절친은 아니었어요. 갔는데 내가 죽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 점장이가 그랬죠. 처음부터요. 이게 그대로 말할게요. 귀신이 순간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죽게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점쟁이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확히. 그래서 그거를 순간의 판단을 흐려버린다는 거야. 아, 너는 죽어야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죽게 된다. 우리 무당의 점쟁이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친구가 그래서 그때는 나는 그걸 뭘 모를 때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뭔 말일까요? 마귀의 부하인 나쁜 영들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만들고 더 부정을 만들고. 우리는 그때마다 뭐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가복음 23장 지난주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숨을 거르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위에서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 소가, 항소가 10마리가 양쪽 5마리가 끄집어야 찢어지는 것이 순간에 찢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죄벽을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가 주는 그 생각과, 여러분 마귀 귀신은 더 이상 짓거리면은 그 단어를 내버리면 저 목사 미신적이고 좀 못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 누가 노려? 마귀가 그 의식을 심어주거든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점잖게 젠틀맨하게 아멘도 안 하고 말씀 조용히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가 오늘날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 시끄러워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놀랍도록 시끄러워야 돼. 시급박박 뭐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니까. 왜? 24시간 감사라오니 입이 떨어질라 그랬겠냐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만약에 여기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해서 24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퍼포먼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이단 아니냐, 저거 조금 이상하네, 아니옵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때문에 시끄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왜 계속 찬양하는데, 왜 예수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읽는데 어떻게 조용해질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교회일수록요 인본지가 깔려라. 인본지. 야, 말씀을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보는 것이 네 길처럼 무슨 기도할 때 소리 내고 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 17장하고 16장 17장 18장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었으면, 그가 예수님 옆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니 요한이 그 옆에 앉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저만큼 떨어진 데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여기 요한도 주무시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썼을까요? 그만큼 예수의 목소리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죽음의 십자가를 자기가 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지르는 예침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그 하나의 것이 땀이 피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이 피부복 공포 하나가
땀이 나와야 하는데 피까지 같이 섞어서 나온 사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자기 생명이 내일 아침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조용조용, 하나님 나의 십자가 안 지고 싶고요, 좀 베껴주세요. 하나님 천지를 진정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뭐 천사를 보호해가지고 내 십자가에 맥혀 있을 때 나는 뽑아버리시옵소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떠나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명도 하나님 남기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삶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자녀가 있는데 내가 암송고를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투쟁하다가 마지막에 오늘 밤 12시에 내가 숨을 거둔다 가정했을 때 두 어린 남녀 두 명이 있고 3명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고통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집은 예수 때문에 시끄럽다. 기쁨이 넘친다. 웃음이 넘친다. 복이 넘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 잠언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이 내용은 뭐냐면 겸손으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은 그 상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영광을 얻게 돼요. 뭐 영광? 주위의 모든 사람들, 아이고 당신네 댁은 어떻게 자녀들도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 당신 둘째 딸이 또 어디 재벌 회장한테 시집갔다.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생명이라면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장수. 영원한 끊이지 않는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 뭐?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또 잠언 말씀 또 올려줘 보세요. 시작.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다. 겸손한 사람 치고 여러분 칭찬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기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 또 잠언 또 있어요? 시작. 요거 됐어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흩어져 버렸잖아요. 지면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자 지면에 흩어.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 갈대아 그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에 잘 살라고 니기드가 왜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대적하고 사는 사람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내 의로 살아가겠다는 그 가정은 봅시다. 성공합니다. 재물도 모아집니다. 그러나 결말은 재산 분배 때문에 큰형과 작은형이 싸우고 자매끼리 싸우고, 아버지 나는 시집가서 고생했는데 이 재산 이것밖에 안 줘. 끊임없이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파멸이에요. 재산은 모아져. 왜? 그래야 마귀가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악한 마귀 자기들이 신봉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 여러분 오늘날은 나노과학이 유명. 나노화가 10만 분의 1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미세, 그래서 반도체의 재료가 바로 나노과학에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점점 열버. 옛날에 반도체 1메가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도체가 컸어요. 부속품이. 지금은 우리의 10원짜리 동전, 5원짜리 동전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백과사전을 수백 권, 수천 권을 들어갈 수 있는 만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과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노과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별들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빅뱅은 뭐라고요? 빅뱅이 뭐예요?
김 박사, 빅뱅이 뭐예요? 네, 확장, 폭발, 대폭발, 우주의 대폭발. 처음에는 우주가 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별이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을 해서 또 다른 별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우주는 과학적으로 봅니다. 우주는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만들었다는 건 틀린 말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대폭발이, 우주의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천체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물었대, 그 과학자한테. 그러면 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폭발 빅뱅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다고 말하겠어요? 나는 모릅니다. 우연히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대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자기들이 봤어요. 대폭발은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과학적인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는 아무도 밝혀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우주의 대폭발과 우주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폭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의 제1법칙, 연력학의 제2법칙, 보일러의 법칙이 나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종교입니다. 어떤 신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럼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No. 무신앙도 종교라 이런 말이에요. 무신앙도 종교의 범위로 들어가. 그러나 오늘날의 4대 종교는 불교 이렇게 나눌 뿐이지, 더 세분화시키면 그 사람이 아무 신도 믿지 않은 그 자체가 종교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나는 그만큼 똑똑하고 나는 그만큼 아는 것이 많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고 쥐어 찾고 못 찾고 울며 불며, 무식한 사람들이, 좀 떨어진 사람이 배우는 종교야, 믿는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지식과 무한한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게 하고, 그는 점점점 마귀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어떤 마귀가 주는, 어떤 그 부하들이 주는 그 세계를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약들이 발생되지만 그런 것이 주는 병은 절대 못 고쳐요. 절대 못.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들의 수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마귀도 보이지 않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똑같이. 그러면서 목적은 뭐예요? 자기 부하 삼는 거.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어디 가냐? 멸망으로, 지옥의 불로, 살아의 생전에 자기 부하를 삼켜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신병이란 신병을 내리고, 끊임없이 약으로 될 수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잡아내려. 왜? 너 내 앞에서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는 것이 높이 하나님과 관계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제일 꼭퉁에, 지금 바벨탑이 아닌 지금 메소포타미아 미역에 남아있는 비슷한 탑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뚝신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때 당 청동으로 만든 것인데, 이게 역사학적 탄소연도를 저장하니까 BC 3000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말뚝신. 그 말뚝신은 제일 옥상방에 있어서 여자 제사가 정해진 날에 매일 올라가, 아니면 정을 보리며 올라가서 제일 옥탑방에 잠을 자면 말뚝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여자가 임신한 사람은 말뚝신의 제자가 되고, 이런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들이 어디 있었냐? 점토에 써져 있어요. 책에 아니라, 그때는 종이가 안 나왔어요. 점토에, 기핫장에, 벽돌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점토 하나하나 쌓을 때 말뚝신을 형상화시켜서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탑을 쌓지 않겠느냐. 왜?
그와 비슷한 탑들이 그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상 숭배에 죄를 범했다. 그 땅에 우상 숭배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뭐가 나오냐? 다음 장부터는 바로 데라의 계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데라도 극진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서 하란을 보내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구? 아브라함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오는 장면이 12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가학도 필요하지만 그 가학은 하나님을 위한 가학, 창조의 가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됐던 헤롯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은 자예요. 몇 살에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네? 좀 비슷했습니다. 몰라. 우리 그들의 나이는 제가 알고 33살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다 하시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날마다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각국 나라에서 데리고 온 로마 나라, 그 다음에 불가리아 나라, 프랑스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 데리고 온 날마다 노예 삼아 향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술 먹고 놀다가 급 심근경색인가요? 죽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위대한 영웅들, 그 다음에 또한 그 바벨론 데리고 갔던 바벨론 왕들, 제왕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다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노화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항했던 가장 최근의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마오쩌둥이 있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류의 모든 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섬기도록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업의 일터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지겨워서 못해. 하나님 내가 지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물어볼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복 주시어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무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한 성령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부모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1년에 한 번씩이나 전화나 하냐? 넌 위프로 자식아 내가 너렇게 어떻게 키웠는데 네 장가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해주고 네 시집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노후자금 다 줬는데 너는 겨우 1년에 한두 번씩이나 전화하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네 모습을 생각하고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네가 바쁜 줄 아니까 네 처자식 먹이려고 바쁜 줄 아니까 내가 전화를 안 했는데 네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겨우 1년에 한 번 찾아온 자식한테 너희 놈의 자식아 옆집은 주말마다 오는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가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얼굴 보여서 좋다. 너를 보니까 너무 반갑다.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품어줘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대신에 내가 죽을 때 내 시신을 치워줄 사람 빌어주느냐? 네가 날마다 안 와도 좋다. 2년에 한 번 와도 좋고 10년에 한 번. 내가 죽은 다음 내 시신을 잘 못 들어간다. 이게 부모의 삶이에요. 그냥 그걸 놓고 왔네. 생각나서 전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잘 나가서 전화했겠어요? 고달프니까. 직장이 내일 모레 잘라지게 거. 친구들한테 말을 못해. 마누라한테 말을 못해. 왜? 이 말은 마누라 걱정할까 봐. 왜 전화했냐? 이놈의 자식아. 그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상의하려고. 아버지한테 상의. 아버지 나 내 문에 잘리게 생겼어요. 자식들은 자기가 아쉬우면
심은 손 벌리잖아요. 돈 벌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것보다도 우리 부모는 해줘야 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자식에게 예수를 심어야 하니까 죽을 때까지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없이 네가 살 것 같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네가 고백하라.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 보상이 뭐냐? 이 땅에서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재물,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 곁에 떠난 에서도 풍족해졌어요. 400명의 족장을 기다리고 23년 동안 복수의 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 자기 부하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 피해서, 아브라함 피해서 낳는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 알지요. 근데 그 말하면서 난 아닌 것 같은데 고백하세요. 그럼 내 신앙도 그렇게 따라갈 줄 압니다. 나 예수님 없이 사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난 죽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자식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정죄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실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꼭 예언 드리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예언이니까 성경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라든가 딱 생각나게 만들고 레마나 들어오는 거 꼭 무슨 한 장 그런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한 장 주셔요. 그거는 주셔요. 필요할 때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뭔 말이에요? 너는 절대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자. 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겸손으로 또 겸손으로 또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오니 성령께서 성령하나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두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 시커먼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얀 마음이에요? 내 이 더러운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성령의 밧줄로 나를 포로 잡아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밧줄로 포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충성되고 더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보상을 내가 이 땅에서 눈 감기 전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흩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미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또한 또 다른 재앙 가운데 살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 땅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쟁취하고 누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넷째도 겸손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이미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